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책 22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키니라. 아멘. 오늘은 에돔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민수기 20장 이후의 내용은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출애굽한 후 4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를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째 첫째 달에 도착한 장소는 가데스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가데스는 38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다가 광야로 들어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였던 그 가데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루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방랑의 길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약 11개월 정도 머물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가는 그 길도 광야길이었지만 그 길은 방랑의 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후 38년 동안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그저 광야길을 이리저리 헤매는 방랑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랑하다가 38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 그 자리, 그 가데스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이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른 그 땅을 향하여서는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허무하고 헛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방랑하다 결국 다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데스에서 더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명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따지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성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38년 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여서 광야의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곳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모세는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지만 분노한 모세는 마치 백성들을 내리치듯이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을 이스라엘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 모세가 잘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과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중요한 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마실 물이 나와 내게 유익하면 유익한 효과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이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고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오염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 신앙의 형편인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부합한 것인지 아닌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효과와 결과만 나타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왜곡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이 결과주의의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과는 죽을 때나 얻는 것이지 사람들의 이 세상 살이는 죽을 때까지가 전부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세옹지마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내일 보니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오늘 나쁜 것 같은 일이라 라고 생각했던 슬퍼했던 일들이 내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것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갖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결과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비록 모세가 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2번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신앙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은 매우 유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그 목적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모세가 하는 말과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진리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지금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흠이 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던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땅,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심으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 전한 모세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신자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신앙적인 자신의 의를 삼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고 의를 삼은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고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기를 힘쓰셔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초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가데스에 있던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한 길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던 그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은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왼쪽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38년 전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데스에서 바로 북쪽에 있는 중앙 산지로 올라가서 산지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가데스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 사해를 왼편에 두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는 요르단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요, 약 2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려면 가장 좋고 무난한 길이 바로 사해 남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르단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르단길을 향해 가는 지름길에는 에돔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야, 그래야 사해 동쪽에 있는 요르단길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에돔 땅에 사는 이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삭을 같은 조상으로 둔 한 핏줄이요, 친족 관계에 있는, 형제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자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형제로서 우리를 대하고 우리에게 우리 요청을 받아달라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돔 족속과 형제 관계라 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오래 거주하였는데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인들이 우리를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에돔의 서쪽 경계에 있는 한 성읍인 가데스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하기를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겠다고 말한 이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 요단강과 사해 동쪽에 있는 국제도로, 큰 국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모리와 요단강 동쪽의 모압과 에돔 땅을 통과해서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에시온 게벳까지 이르는 큰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왕의 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큰 길만 우리가 이용하고 에돔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니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간다는 신앙적인 명분이 분명히 있는 일이니 길을 열어달라라고 명령을 하거나 또는 만일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니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거나 저주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니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하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지도 않고 그저 정중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세가 사신을 통해 밝힌 것처럼 에돔과 같은 조상인 이삭의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한 마땅한 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한 마땅한 태도는 겸손함으로 대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저주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된 동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그는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하였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여서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를 내게서 재물을 훔쳐간 도둑처럼 대우하지 말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영접할 것을 당부하고자 이 서신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형제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내게 사랑 안에서 간구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 대한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에돔 왕을 향해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모세는 겸손하게 그 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돔 왕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도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유효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만일 내가 우리 가운데로 지나간다면 칼을 갖고 나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지나가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에돔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싸움을 일으켜서라도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진심을 모르고 거절하다니 하고 마음이 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물을 마시는 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요청할 때는 이 값을 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모세가 했던 이유는 형제로서 대해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물을 값을 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형제로서의 그런 요청을 거부하자 이제 모세는 그렇다면 내가 물값을 낼 테니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직접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을 막는 에돔을 진멸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 싸운 것이 아니라 에돔 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 먼 길로 가겠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제서야 그들이 거절할 때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쪽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가데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니 200만 명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럴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돔 땅을 통과해 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니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나 에돔 왕이 2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참 영혼을 사는 삶이 아닌 저희들을 또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살이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교훈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